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기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의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개월이 넘도록 사사기 6장, 7장,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에 기드온의 인생 후반기의 삶에 대하여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처음은 나빴지만 마지막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반대로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이 나빴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게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마지막만큼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처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부족하고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진 사람으로서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시작은 창대했고 좋았지만 마지막이 나빴던 사람으로는 솔로몬이나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의 경우도 마지막이 나빴던 실패했던 사람으로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 기드온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의 마지막은 실패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러한 삶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드온의 인생 후반기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 후반기에 보여주는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명목상의 왕으로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은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드온의 삶을 보게 되면 말로만 왕의 자리를 거부했을 뿐
실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그 요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왜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자리보다는 차라리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영육간에 훨씬 더 유익하고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보다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자리나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를 보면 업소들마다 그 업소를 대표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장들은 실제로 아무런 힘과 영향력이 없는 명목상의 사장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지 사장인 것이죠. 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기도원 인생 후반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그저 바지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는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시험만 치면 100점을 맞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 과목은 바른 생활 과목 시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종류의 시험이 나왔습니다. 어느 학생이 착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사지선답을 해야 합니다. 1번, 내가 길을 가다가 씹고 있던 껌을 길거리에 버린다. 2번, 화가 나면 옆에 있는 친구를 두들겨 팬다. 3번,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못 들은 체하고 피해버린다. 4번, 나이가 드신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답은 물론 4번이죠. 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바른 생활 시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윤리나 도덕 시험이 아니라. 어쨌든 이 바른 생활 과목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100점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바르고 착한 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선하고 믿음의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원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는
기도원의 인생 후반기의 삶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 후반기에 보여준 기도원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하여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본문 27절 전반부입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도원이 그 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에게서부터 빼앗은 금입니다. 자, 그 앞에 나오는 25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그 금은 미디안 사람에게서부터 탈취한 금이었습니다. 그 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 26절입니다.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기도원은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자신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그 전리품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원이 가지게 된 금의 무게가 1700세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20kg이 되고 파운드로 환산하면 약 44파운드가 됩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한국 그로서리 가게에 가면 쌀 큰 한 포대가 40파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꽤 무거운 양의 금을 기도원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폐물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귀한 자색 옷도 기도원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시면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은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땅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기도원은 잘못 사용하며 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원은 그 금을 가지고 에복 옷을 만들었습니다. 에복은 그 당시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에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닌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게는 에봇을 만들 자격도 없고 에봇을 입을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당시 언약궤가 있는 복궤가 있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에봇을 만들어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두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프라에 두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환경을, 배경을 살펴보면 제사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끝날 때까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인도하는 장면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지파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제사장으로부터 실망을 느꼈다 할지라도, 기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마저 어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 뒤를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엄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엄란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을 숭배하는 이러한 삶은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을 숭배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올감이나 덫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욕심과 잘못된 행동이 자신의 목을 스스로 쥐는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명이 450명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만든 금 에봇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기드온은 당장에 그 금 에봇을 불에 녹여서 없애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 에봇은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오브라에 그 금 에봇을 두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도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에게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언제까지 인내하십니까? 본문 28절 후반부입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기간이었고 반면에 기드온에게는 올무가 되었던 기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살아생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건면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그냥 침묵하며 지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에봇도 숭배했지만 하나님도 같이 숭배하며 제사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록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살고는 있지만 다른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그 무엇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일 수가 있고 또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나 지식이나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나 돈이나 건강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됩니다. 올가미는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만든 올가미에 갇혀서 40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공했고 풍족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것을 올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거나 아니면 대등한 위치에 두는 그 무엇이 없는, 그래서 올가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 후반기에 보여준 기도원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을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딸까지 합하면 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한 명의 아내가 7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도 10명의 아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은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이 실제로 왕의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첩까지 두고 살았습니다.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첩까지 두며 살았습니다. 어쨌든 기도원이 이렇게 수많은 아내와 첩까지 두며 살았던 것은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것에 대한 열심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열심히 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가지고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앞에 나오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우리는 나의 정욕과 육신을 위한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 사람이 군인 옷을 입고 있다면 군인인 것이고 경찰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법관 옷을 입고 있으면 물론 법관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옷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옷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옷을 만드신 최초의 재봉사가 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후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옷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옷을 입고 손에 종려와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생명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육신을 위한 옷이 필요하듯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적인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이 세상에 있을 때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들이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초대한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만나는 대로 따지지 말고 혼인잔치에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초대를 받아서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 아니라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갔던 것이죠. 그 당시 왕의 혼인잔치에는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어울리는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입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그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으라고 요청했을 때 바꾸어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거절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편안하고 더 자유롭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다시 길거리에 가서 생활해야 할 텐데 그냥 입고 지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왕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왜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실 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옷을 입는 것에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을 입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내 육신을 위한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원 인생 후반기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며 살아갔습니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기드온은 인생 후반기에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고 이제 그 육신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후에 바알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도로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랑과 전쟁하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봉사생활을 해왔습니까?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 그래도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기도원의 인생의 후반기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할 것 없습니다. 기도원의 인생 후반기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 육신을 위한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원의 인생 후반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위한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유혹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